8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환경들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우러러는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각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로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처처에 고통하는 기근과 끊임없는 자연재해로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살았던 인간들의 죄악임을 주님 고백하고 저희들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보혈의 권능 앞에 나오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여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영혼을 빚는 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아버지의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아버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눈물과 아픔을 가지고 저희들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음까지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순적하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강기성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시간의 예배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리고 강건의 축복을 함께 나누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도 그리고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소식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예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날 아침 일찍 9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서비스로 9시 일찍 우리가 드립니다. 또 10시 30분에 2부 예배로 체육관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건강이 가능하시고 또 그리고 마음에 또 사모하는 영이 있으시면 또 시간들을 내셔서 참여하시는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BBS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토요일 6시에는 우리가 또 영상 새벽 기도회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침상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치유를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경자 권사님, 제시카 자매, 박정숙 권사님, 조춘자 집사님, 박용근 형제, 미스터 드레이크, 서문자 성도님, 그리고 얼필드 장로님, 김옥순 권사님, 또 우리 저슨 몰튼 장로님, 손자경 집사님, 전경자 집사님, 안순옥 성도님 위하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간들을 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과 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건강을 누려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절부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유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당대만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작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상속 유업을 막대하게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손의 창대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처럼.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지요.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상속자를 허락하시고 자손의 충만함을 뭇 별들의 모습처럼 창대해질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름 아닌 창대한 후손의 첫 출발 지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받은 유업이 있다면 그것은 땅의 소유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는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가 받은 유업과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 민족들이 복을 나누어 받는 복의 근원자가 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유업들이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이 땅에 어디인가 더 밝아지고 더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이 되는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당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이 은혜와 복을 나누어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과 복으로 열매되어 나타나는 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업자가 되는 삶이며,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대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남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인간만이 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인간만 잘 살겠다고 자연을 훼손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잘 살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는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과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의 어두운 그림자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 되는 인생, 참다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현재의 내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가슴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존재들이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 이런 사람의 삶과 심령은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즉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과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가슴과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복이 되므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유업을 특별히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유업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 속에 여러 가지 차원의 질문이 함께 따라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의 모습입니까? 당신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신앙은 하늘의 계시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스스로에게 묻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몸부림쳐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세상에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 참된 축복은 몸부림친다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길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말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 위험천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동함으로
내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심사가 기복신앙입니다. 내 편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몸부림쳐야만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의 단계, 그것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입니다.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또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다고 하는 생각,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것. 말씀을 바꿔드리면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대가를 지불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음을 믿기에 우리의 삶이 그분에게 속한 기쁨에 젖어서 고백으로 헌금도 봉사도 헌신도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기복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복을 오히려 빼앗아 버리는 신앙의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나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기에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에게 이미 복을 허락하신 것이 믿음으로 믿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땅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과 일치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일단 너는 복 받고 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으니 남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한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있던 선한 것도 오히려 상하고 썩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도 쓴 뿌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뿌리채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당신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종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믿어드리고 예배 드려주며 섬겨드리는 종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당연히 누리는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두 종류의 삶은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뱀과 뱀장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뱀은 파충류요, 뱀장어는 어류입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고래와 상어는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래는 포유류고 상어는 어류입니다.
들새와 박쥐도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십니다. 모두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누구나 헌신적이고 봉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는 평강과 안식이 그리고 능력 면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을 전혀 알지 못하며 현실적이고 기복적인 신앙들이 중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진정한 걱정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 불신이 도사려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 만큼 해보았는데 안 되더라고 하는 불신이 당연히 그 속에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고, 생각 안에 하나님을 맞추어 내려고 합니다. 이런 불신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슷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원래 원본되는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원본을 우리는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가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님을 꺾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드린 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이 아버지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아들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록 아들 자신이 죽음의 돌문 안에 갇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의지하고 나아가신 주님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며 약속의 유업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약속대로 너의 자손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뭇별과 같으리라 말씀하신 그 유업을,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찬양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행실로. 찬양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 기쁨에 사로잡혀서 부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 진정한 우리 신자들의 찬양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신자들이 세우는 찬양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헌신으로, 우리들의 노래로 찬양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 이것이 우리 페이필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아침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상속분인 유업들이 피어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들을 죄, 죽음,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인쳐주시며 그리스도를 쫓아나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움을 얻게 하시고 당신을 쫓아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찬양이 되도록 인도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체를 통해서 주의 나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11장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감토록 합니다. 411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도 이 편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는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상속분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세워내기를 소원하며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